오늘 요한복음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앞에 그 세 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이 있는 복음,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하나인 요한복음은 그런 공관복음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공통된 관점이 별로 없어요.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같은 경우는 그 기록된 연대가 60년대 중후반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90년대 초 이럴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 사도께서 앞에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것을 위주로 해서 이 요한 사도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요한 사도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록하실 때에 아마도 이 두 가지 관점을 위주로 해서 기록되었으리라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공관복음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것들을 위주로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앞에 그 공관복음에 기록되었지만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그 내용들 위주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묵상해 보면 정말 이러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깊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너무 깊고 이해하기 힘든 이 요한복음에 사용되고 있는 그 단어들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말씀, 빛, 생명, 신부. 요한복음에 쓰여지고 있는 그 단어들이 지극히 평범한 단어들이에요. 어떠한 종교적인 아카데믹한 학술적인 용어가 거의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그 마태는,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요한,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마가 요한도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태 역시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 사도는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어부였어요. 그에게 많은 교육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는 그 단어들이 지극히 일상적인 평범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다른 앞서 그 세 복음서보다 더 깊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러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빛이라고 나와 있어요. 9절에 참 빛, 그리고 그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에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참 빛이라고 표현하고 계실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을 때 그 연도가 60년대 후반입니다.
자, 기억하시죠?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그 말씀에 있어요. 그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즉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초 그때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60년대 그 중후반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후서 11장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귀도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며 그 마귀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70년대에 그 로마의 그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사라졌어요. 유대의 교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고 성전이 있어야 제대로 된 온전한 절기를 지킬 수가 있는데 그 성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유대교를 가장한 율법주의가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악한 마귀의 거짓 교리가 무엇이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육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떻게 살지라도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삶이 어떤 삶을 살지라도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빛의 모습으로 가장해가지고 들어와서 그러한 거짓 교리를 뿌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참 빛이다. 오직 그분만이 참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 이전에 나 이외의 그 모든 것들은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 그 참 빛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을 기록하실 때 요한 사도의 마음의 중심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영지주의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기록하신 거예요.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니고 예수 같지만 예수가 아니고 성령 같지만 성령이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교리가 얼마나 많이 뿌려졌습니까? 번영신학,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들과 대화할 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라든지 그 세미나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화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하는 시간, 이 분량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 그래도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 정말 당황스럽고 좀 경악스러웠습니다.
양보다는 질이 아닙니까? 귀로 듣기엔 그럴듯하죠. 맞는 얘기인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이런 말에, 이런 표현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어로 표현하기도 하죠. 퀀티티보다 퀄리티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맞는 듯한데 맞지 않습니다. 퀀티티, 양이 없으면 퀄리티, 질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를 예를 들었을 때, 자,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세상을 원하는 기도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기도 중에 어떠한 기도가 더 질이 좋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기도가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정말 간절함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더 질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를, 무엇을 갈망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가? 이게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분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양보다는 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파헤쳐보면 간절함이 없어요. 예수를 구할지라도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 30분, 1시간 하면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양보다는 그래도 질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이에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절한 사람이 문을 두드릴 때 언제까지 두드립니까? 열릴 때까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몇 번 두들기다가 마는 거예요. 요한 사도께서 이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원합니까? 세상의 축복과 번영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까? 그것은 지금 가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마귀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 나를 번영케 하는 자가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하나님. 마귀도 당신을 축복할 수 있고, 마귀도 당신을 형통케 할 수 있고, 마귀도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귀가 당신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세상에서 형통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원한다면 마귀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부르짖는다고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마귀가 당신의 마음을 못 붙잡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로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를 위하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 마음에 예수가 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수가 있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나를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부인하고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은 입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더 기도하고 싶어서 그 마음을 원하지만 그러한 부족함에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간절한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짐으로 기도의 분량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염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지키며 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양은, 정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온전히 말씀을 다 지키며 살고 싶은데 부족한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태도가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참 빛이 있다면 삶에서 그 빛을 따라가고자 하는 갈망과 소원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이러한 말씀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매니라. 선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께서 인치심으로 회개가 되어짐으로 세례로 인하여서 내 안에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남으로 그 영에 속한 선한 양심이 살아났다면, 그 선한 양심이 있다면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쫓아간다고 하는 그것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는 그 말보다 더 심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정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있는데 세상을 원해요? 거짓말입니다.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때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이여,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장소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기도하고 있었던 너의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그때 이 나다나엘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랍비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랍비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은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가 몰랐어요. 느낌 그런 거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어요. 기도할 때 뭔가 느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거짓말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말씀보다 느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진리보다 자기의 신령한 영적인 체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부르짖고 성령 사역을 부르짖고 신령한 체험과 그런 것들을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면 진리보다 체험, 진리보다 능력, 진리보다 느낌, 진리보다 환상 이러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귀에게 결국에는 붙잡히게 되어 있어요.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실 거예요. 영원히.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그 13장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진리예요. 성도는 느낌, 체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바로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정한 성도라면 진리를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국 그 사람은 세상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가시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욕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창조주가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스러워했던 그 모든 자들이 결국엔 모세를 믿지 않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믿은 척한 거예요. 믿는 척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외식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그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짓기 위해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을 읽었는데 그 생로병사와 관계되어진 어떤 그 사람의 글이었어요. 실제 방송에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 그런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한답니다. 그리고 건강 보조 음식도 아주 열심히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했던 분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왜 그렇게 건강 보조식품을 드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의 내용을 제가 읽고 너무 경악스러웠습니다. 술을 마음껏 마시기 위해서 운동하고 술을 마음껏 마시기 위해서 건강 보조식품을 먹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술 마시고 운동 안 하면 몸이 망가져서 술을 더 못 마시게 될까봐. 건강보조식품 이런 거 먹지 않고 술 마시면 몸이 망가져가지고 술을 또 못 마시게 될까봐.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는 그 이유가 술을 마음껏 마시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2000년 전에 그 율법주의자들이나 지 현대 교회에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염소들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바리새인들 그동안 지었던 죄를 제물에다가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죄 용서받았으니까 다시 또 죄 시작.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죄를 범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 이 시대 현대교인들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에서 할 짓 못할 짓,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그런 다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합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짓말입니다. 정말 회개가 안 된다면 지옥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하지만 죄성, 구원은 살과 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분명히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죄 사함, 죄 씻음의 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죄성, 즉 거룩함의 법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죄를 헬라어로 하타라고 그랬는데 하타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죄 그러면 제 입에 붙어있는 그 용어가 하타입니다. 제가 고등부 때 제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 설교에 그 죄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언어로는 하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나쁜 짓, 거짓말하는 짓, 이렇게 친구들과 싸우는 거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게 죄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 죄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타인데 그 의미가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고등학생의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신선했어요. 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쁜 짓 하는 게 죄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의미가 관역에서 벗어나다? 야, 굉장히 색다르구나. 그러면서 이 하타라는 그 단어가 제 입에 붙어 있었어요. 죄 그러면 하타.
지난주 설교할 때에도 죄 그러니까 하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헬라어로는 이 죄는 하말티아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씻어주시는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우리의 죄성을 잘라내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하지만 살을 먹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죄성, 그 죄성의 덩어리인 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 진리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십니다. 엑수시아라고 하는, 영어로는 authority, 권세를, 어떠한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것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게 다 있을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무엇이냐면 권세입니다. 은사가 있는데 성경에서 그 은사,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그 은사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파워, 능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권세가 없어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천사의 말 그러면 대부분 방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이 역사상 어떠한 설교가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설교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권세가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을 불살라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권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고, 병든 자를, 앉은 병이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고, 막힌 자를 풀어주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그런 물권과 축복권에 대한 능력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권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가 능력이 부족했나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앉은 병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능력으로 넘쳤어요. 하지만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어. 바로 이 권세의 주체이신 예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을지라도 단 한 번 예수가 없다면 지옥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길지라도 단 한 번 예수님이 계시다면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어떤 게 더 질적으로 뛰어난 것입니까? 세상을 선택하는 자들은 바보입니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돼지예요. 돼지이기 때문에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짖으면서 세상을 붙잡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자기가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피만 부르짖는 거예요. 삶은 정말 개떡같이 살면서 피와 살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천국입니다. 구원은 명확해요. 중간지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섞이며 어떻게 믿음과 불신이 섞인단 말입니까? 천국과 지옥은 섞일 수가 없어요. 예수와 세상은 섞일 수가 없어요. 세상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섞인 거예요. 결국은 지옥입니다. 바로 눈앞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깨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